이 시간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 신약성경 318면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성경 318면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 저와 여러분이 찾으셔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옆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누리세요. 할렐루야. 예, 오늘은 빌립보서 1장 1절 2절을 말씀 가지고 하늘 시민권자의 삶, 제 설교문에는 이중 국적자의 삶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했듯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을 열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한다라고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빌립보 성도들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을 때 소유한 것을 기억나게 하는 말이죠. 은혜와 평강. 즉 날마다 빌립보 성도들의 삶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무한한 보화에 그들의 시선을 주목시키고 있는 단어이죠.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은 권력과 재물의 높은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 매우 하찮아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는 놀라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은 이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매일 이 세상에서 생의 압박을 받는 우리에게 늘 예수 안에서 평안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예수 안에 거하며 늘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 안에 거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계속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학습 세례 받을 때나 아니면 은혜를 받아서 울 때가 아니라, 아니면 부흥해서 은혜를 받아서 은혜와 평강을 누린 게 아니라 평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사는 이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매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계속 은혜와 평강을 누리려면 내 주인은 예수님이다, 나는 그분의 종이다, 이것을 철저하게 인식하면서 살아갈 때 은혜가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많이 여기서 실패한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빌립보서 1장 1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이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특별한 용어를 사용해서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용어가 뭡니까? 바울과 디모데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종. 이 종이라는 표현은 사도 바울이 그의 편지에서 잘 사용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주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떻게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예수님의 사도다라고 소개하지 종이라는 표현을 잘 쓰진 않아요. 거기 어디 나오냐? 고린도후서 1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오늘도 바울과 디모데를 이야기하니까 골로새서 1장 1절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주로 바울과 디모데를 소개할 때 자신이 사도다 이렇게 소개를 많이 하지 종이다라는 표현은 거의 잘 안 씁니다. 특별한 표현이에요. 빌립보서에 나오는. 여러분이 사도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라는 말은 정권 대사와 같은 거죠. 한 나라의 대사가 어떻습니까? 그 나라의 권위를 위임받고 다른 나라에 보내져 가지고 그 파송받은 나라를 대표하듯이 이 사도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고 하나님이 보낸 사신이다. 이게 사도라는 뜻이에요. 약간 권위적인 표현이죠. 리더십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의도적으로 이 사도라는 말을 즐겨 사용하던 이 사도라는 말을 쏙 빼버리고 종이다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썼습니다. 다른 성경에 그렇게 잘 표현 안 했어요. 물론 사도 바울의 리더십의 반기를 들었던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는 반기를 들었거든요. 사도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으니까 사도라는 표현을 많이 썼겠지만 사실 그런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와는 달리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리더십에 협조적이었어요. 굉장히 순종적이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사도라는 말을 안 썼을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라는 표현 말고도 다른 표현이 많은데 왜 사도 대신 다른 표현이 많은데 왜 사도 바울은 굳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종이란 표현 말고 다른 표현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신을 종이라고 말하는 거죠. 종이라는 표현이 여러분 함께 세트로 나오는 종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어떤 단어가 다시 떠올리게 됩니까? 종과 함께 표현되는 건 주인이죠, 주인. 종이란 말은 내가 이 사람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는 말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종이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한 것은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항상 그리스도 예수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 표현을 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자가 될 때 여러분 더 이상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사실 로마 시대의 종이라는 표현은 노예를 가리켰습니다. 로마 시대의 노예는 두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이 노예는 자기 소속과 신분을 밝혀주는 겁니다. 종의 정체성, 노예의 아이덴티티는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내가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소속된 게 아니고 자기가 속한 주인이 누구냐, 거기에 따라 이 노예의 신분과 정체성이 결정되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이 노예라는 표현은 주인의 영광과 신분에 근거해서 주인의 일을 대신하는 자였다고 합니다. 로마 시대 많은 노예들이 그가 소속된 주인의 신분과 영광을 가지고 나름 자부심을 갖고 주인 대신 일하는 현장에 파송받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종이란 표현은 주인에게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주인의 명령과 주인의 그 명령의 근거에 움직이는 자라는 뜻이죠. 그가 다른 곳에 파송되었을 때도 자기 뜻과 자기 영광이 아니라 주인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신 우리 신자들은 더 이상 우리 자신이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자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실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중심적인 죄악으로 돌아가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남은 삶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구원받은 것이 어디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죄에서 구원받았어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고 가족도 없고 나만 중요해, 나만 소중해 이렇게 생각하는 자기 중심성이 죄라고 우리가 풍성한 삶에 초대를 할 때 우리가 배웠잖아요.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계속 입으려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종일 뿐이고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 자기 중심적인 삶을 부인할 때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이처럼 사도 바울은
서신서 초기부터 자기를 종이라 소개하면서 빌립보서의 큰 주제인 종의 영성에 대해서, 다른 말로 겸손의 영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종의 태도와 종의 영성은 빌립보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사도 바울은 2장에서 예수님의 종 되심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을 우리 같이 밑줄 친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큰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겸손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이 종의 영성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세운 질서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종은 순종하는 자예요. 또 사도 바울의 다른 표현을 들자면 이 종의 영성을 취한다는 말은 겸손의 영성을 취한다는 말이에요. 예수의 마음, 종의 마음이잖아요. 자기를 비워서 아버지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마음, 종의 마음이죠. 이사야서의 53장에도 나오죠. 이 종의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계속 입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종이고 이 관계를 유지해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이 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권위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고집 부리고 관계를 깨뜨리지 않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과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잘 협력하죠. 왜요? 겸손하니까. 또 주님이 주인이라는 거 아니까.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주인의 다툼이 연속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주인 다툼의 연속입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자꾸 우리를 충동질해서 어떻게 합니까? 네가 주인으로 살아, 네가 왕이 되어 살아. 그렇게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면요, 은혜와 평강을 못 누리거든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주님의 종이 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살 때 은혜를 누리는데 네가 자꾸 주인으로 살아.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충동질했잖아요. 이보다 좋을 수 없는 에덴 동산에 살면서 그보다 좋을 수가 없었죠.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는데 네가 주인이 돼, 네가 주인이 돼, 네가 하나님이 돼, 네가 하나님 돼. 하나님 말씀이 뭐 중요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처럼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내가 주인이었던 옛자를 자꾸 이 사탄은요, 우리를 충돌을 해서 야, 옛자대로 살아,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렇게 살면 은혜와 평강은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 앞에서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인 것처럼 행동하도록 자꾸 사단은 유혹합니다. 자기중심적인 교만에 빠져 자기를 높이게 만들죠. 그런 자기중심성 교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하나님도 무시하고 말씀도 무시하고 주변 사람들도 다 무시하고 경멸하게 만듭니다.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져서 좋은 관계에서 오는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험과 유혹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늘 밀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자기중심적인 삶과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계속 쫓으면서 예수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저는 어릴 적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충격을 받았어요. 이 말씀에서 자기를 부인하라 해서 와, 내 전 존재를 다 부인하라는 말인가? 제가 신앙이 자라고 말씀을 잘 해석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여기 말하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내 전 존재를 아예 부인하고 소멸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전 존재를 부인하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살아요.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나를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말하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이 자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자기중심적인 태도와 삶을 부인하라. 자기중심적으로 살면서 하나님도 무시하고 이웃도 무시하고 그렇게 사는 자기중심적인 죄성을, 우리 안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성이 있잖아요. 그런 죄성이 예수님을 계속 쫓지 못하도록, 그런 죄성이 예수님이 계속 주인이 되어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니까, 너희가 나를 계속 쫓아와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려면은 자기중심적으로 자꾸 충동질하는 그런 사단의 괴계 가운데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영성과 태도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걸 십자가에 못 박고 쫓아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늘 싸움에 여러분 노출된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이 옛자와 늘 싸우고 있는 사람이죠. 사도 바울도 항상 내가 죽노라 그랬어요. 항상 영적인 싸움을 벌이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영적 전투 가운데 늘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의 삶과 주인의 왕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잖아요. 예수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한 뒤에도 매일매일 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왜요? 사단이 충동질하니까. 너 주인으로 살아. 네가 세상의 중심이야. 네가 교회의 중심이야. 네가 네 삶의 왕이고 주인이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더 이상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과 평강을 오늘도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고 여전히 예수님 몰아내고 내가 주인이 살면 은혜와 평강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다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의 결정과 지시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그것을 자각하고 예수님만이 주인이다 이걸 자각하는 사람은요 항상 겸손합니다. 항상 순종합니다. 항상 잘 협력합니다. 왜 협력이 안 되고 왜 순종이 안 되고 왜 겸손이 안 됩니까? 내가 주인이고 내가 중요해 이 생각이 죽지 않았으니까 협력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밑줄 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게 뭡니까?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이걸 신앙하면서 사는 게 진짜 신앙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고 시인하고 있습니까? 내가 우리 공동체나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고 겸손히 인정하고 있습니까? 내 생각과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주인의 말씀과 주인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시인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죠. 이것이 진짜 건강한 믿음입니다. 매 순간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사는 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란 말은 내가 종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한 종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요 모든 관계 속에서 늘 겸손합니다. 종이라는 거 아니까 자기 주장하지 않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잘 협력하겠죠. 왜요? 나는 주님 몸 안에 있는 지체 중 하나일 뿐이고 내가 중심이 아니고 나도 지체 중에 하나일 뿐이고
주님의 종일 뿐이다라고 그걸 인식하며 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고 이웃과의 관계도 좋고 나 자신과의 관계도 좋고 가족과의 관계도 좋아지는 거예요. 왜요? 나를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님이 내 주인임을 나의 겸손과 나의 비움과 나의 내려놓음을 통해 고백하면서 주님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매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나는 예수님의 종일 뿐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는 어떻게 살까요? 두 번째 원리는 늘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자처하는 성도는 이 세상 나라에서 하늘의 시민권자임을 늘 자각하며 고난 속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진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다. 이것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산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에 아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라고 자신을 표현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땅에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같은 평행법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종임을 시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매일매일 누리는 신자는 나는 하늘에 속한 자야, 나는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땅이 내 나라가 아니고 이중 국적자야, 나의 진짜 시민권은 예수님의 종이 되었고 예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산다는 말은 이중 국적을 말하는 것이자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비록 우리의 몸은 이 대한민국 땅에 있지만 이 양천구에 있지만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은 골로새서의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하늘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종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 나라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나그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나그네다 이렇게 인지하고 살아가는 게 바로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의 황제고 퀴리오스고 예수님만이 왕이다. 나는 그래서 그 나라 백성이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요 빌립보에 살아도 이 땅에 살아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다. 하늘의 정체성을 잊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중 국적에 대한 인식, 나는 이 땅에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이런 생각을 갖고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땅에서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립보 도시가 어떤 곳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빌립보 도시는 로마 황제를 주인으로 철저하게 섬기는 도시였어요. 특별히 퇴역 장성들,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 로마에 있는 퇴역 장군들이 거의 퇴역하고 나서 사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충성도가 얼마나 높을까요? 굉장히 높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로마 황제에 대해서 충성을 다짐하는 이 도시에서 내 주인은 로마 황제가 아니고 퀴리오스, 나의 주인은 예수뿐이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분명히 갈등과 싸움이 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도 겪었고 빌립보 성도들도 지금 겪고 있는 이 싸움에 대해, 이 영적 갈등에 대해 이렇게 말씀했죠. 빌립보서 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이 두 가지 정체성 때문에 갖는 갈등이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아멘. 이 본문을 읽어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빌립보 교인들이나 영적인 싸움 속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빌립보에 사는데 누가 주인이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야. 나는 그리스도가 내 왕이야. 그리스도만이 주인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 때문에, 빌립보에 살지만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퀴리오스가 주라는 뜻이거든요. 퀴리오스는 예수밖에 없다라고 계속 증거하다가 지금 로마 감옥에 투옥됐어요. 그것 때문에 투옥된 거예요. 죄를 지어서가 아니에요. 주인이 예수밖에 없다고 말하니까 황제가 주인인데 가다 넣는 이 반역죄잖아요. 그래서 감금된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도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똑같은 싸움이 있었는데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는 퇴역 장성들의 도시 빌립보에서 우리의 주인은 예수밖에 없고 우리의 주는 황제가 아니고 예수다 이렇게 말하니까 고난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는 거죠. 대적하는 자들이 있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는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아이덴티티, 나는 여기에 나그네일 뿐이고 진짜 내 나라는 여기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분과 아이덴티티를 드러내면요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뿐 아니라 빌립보 교인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 갈등과 싸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과 함께 복을 받으라 말하지 않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주인과 우리가 섬기는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로마 시대로 얘기하면 빌립보 도시에서 주인으로 섬기는 것은 황제인데 우리는 예수가 황제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믿는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가치관과 세계관이 충돌이 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온유하게 겸손하게 세상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살려고 해도 그렇게 해야 되죠. 사실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오는 갈등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방향이 다른데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지. 그거는 내가 갈등을 일으켜서가 아니에요. 만약 그런 영적 갈등이 싫다 그러면 하늘 시민권을 포기하면 되죠. 하나님 나라 포기하고 이 세상에 적당히 맞춰 살면 그런 갈등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서 결코 맛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푹 빠져 살면 영적인 갈등과 싸움은 없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은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은 누릴지 몰라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붙들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양천구에서 살아간다면 반드시 영적인 부딪힘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구원받고 진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신자와 성도는요 하늘의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시민권인데. 그런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차라리 이 세상에서 삶을 좀 덜 누리는 한이 있어도 나는 천국만은 포기할 수 없다. 차라리 이 세상 것을 희생시켜도 마치 야곱이 팥죽을 희생시켜서 영적 장자권을 바라본 것처럼 육신의 것을 좀 포기하더라도 나는 이 영적인 것을 놓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진짜 신자죠. 마치 누구와 같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요 땅도 집도 거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천막 치고 살면서 서라 하면 서고 그래서 계속 정처 없이 떠돌았잖아요. 왜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뒀기 때문에 난 여기에 나그네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아브라함에 비해 조카 롯은 어땠습니까? 조카 롯은 텐트 생활 안 했어요. 집을 지었다 그랬어요. 집은 바이트라고 그러는데 히브리어로 텐트와 달라요. 최고의 문명을 부과하던 소돔과 고모라에 푹 파묻혀 집을 옮길 수 없는 기둥을 꽂고 바이트 집을 짓고 살았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안 했다면 롯은 아마 소돔과 고모라 성과 함께 멸망당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임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임을 인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진짜 국적은, 우리의 여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냥 단지 육신적으로 내가 대한민국에 잠시 몸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삶의 자세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은 지금 어디를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소망한다 말하면서도 늘 삶의 우선순위가 이 세상 나라를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중국적, 내가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오는 고난과 갈등이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이 세상에 함몰되어서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이 세상에 푹 빠져 살면서 아무 영적 갈등과 고난도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걸 꼭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 세상 살 때는 이 세상 실컷 누리다가 죽어서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 천국은 예수 믿고 죽어서 가는 그 나라일 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누리는 나라예요. 만약 지금 이 세상에 취해 있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성공과 형통함이 여러분의 유일한 자랑이라면, 이 땅이 여러분의 목적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이 땅에서 축복받기 위한 보조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시민권을 위해서, 그 나라 삶을 위해서 이 땅의 삶을 때로는 희생시키고 때로는 나그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성도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취하고 있습니까? 어떤 텐스를 취하고 있습니까? 혹여라도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가 되었는데도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지 않고 이 땅에 함몰되어 있다면 영적으로 다시 일어나 영적 갈등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놓치지 않겠다 다짐하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나라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늘 예수가 주인이고 내가 그분의 종이라는 걸 고백하면서 또 내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살면서 진짜 내 국적은 하늘나라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자들이 갈등과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은 성도들이 겪는 갈등과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종이자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 살면서 이 땅에서 가진 갈등과 충돌과 고난 속에 사는 성도들을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은 철저히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서에서 사는,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과 성도들을 소개하면서 공통적으로 표현하는 게 있어요. 공통분모가 있어요.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고, 또 그 공통분모는 뭡니까? 빌립보 사는 성도들에게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야,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공통분모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 성경에는 성자 하나님, 우리가 부르는 예수님을 묘사하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표현은 퀴리오스, 그분이 주인이다. 예수는 그리스도 주라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역을 강조할 때 예수라는 이름을 씁니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예수라는 표현을 쓰죠. 그리고 세 번째 표현이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울 하늘나라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구약적 표현이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은 받은 자, 왕이라는 뜻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특별히 자기와 빌립보 성도들을 소개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그냥 그리스도도 아니고, 그냥 예수도 아니고, 그냥 주도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나오면 그리스도가 강조된 겁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앞에 나온 말 예수가 강조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성자 하나님을 묘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뒤집어 놓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 예수란 말은 예수라는 말이 강조된 게 아니고 그리스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즉 예수님의 하늘 왕권을 강조할 때 쓰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약한 분이 아니고 하늘의 왕이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
속에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권력 아래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권력 아래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의 미래는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참 희한한 거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을 수 있는 감옥에 갇혔는데 전혀 염려하지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기뻐하고 있어요. 그분이 정신병자입니까? 환경이 이런데 기뻐하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는 기뻐합니까? 그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사람임을 그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가 로마 황제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왕, 하늘 왕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그가 항상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비록 잠시 여기서는 옥에 갇혀 있지만 나의 왕은 하늘에 계신데 그 왕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이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의 소속은, 그의 주인은 하나님 나라 왕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죠. 그 하늘의 왕이 감옥에 갇혀있는, 눌려있는 이 사도 바울을 늘 지켜보고 계시고 자신의 신하를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게다가 빌립보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의 언급에서처럼 그들도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는 빌립보 도시에 살면서 예수만이 주인이다 이 고백 때문에 위협당하고 있었어요. 원형 경기자에 끌려갈 수도 있는 거죠. 그들에게도 이런 고난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단순히 빌립보에 사는 고난당하는 그들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성경의 사도 바울은 그들의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묘사하면서 나는 로마 감옥에 있는 황제에게 잘못한 죄수가 아니야, 그리스도 하늘에 있는 왕에게 속한 신하야, 이렇게 묘사했을 뿐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을 뭐라고 묘사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다. 너희는 하늘의 왕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 하늘의 왕이 너희를 돌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신분은 하늘의 왕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하늘 왕이신 예수께서 그들을 돌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들은 담대하고 위축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늘의 왕이 그의 백성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에서의 또 다른 주제가 뭡니까? 첫 번째 주제는 겸손하라는 거죠. 종의 신학을 가지라는 거고,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어떤 환경에 있어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여기만 나오지 않습니다. 계속 기뻐하라고 나와요. 여러분, 기쁨이 뭡니까? 실없이 웃으며 즐거운 척하는 게 기쁨이 아닙니다. 성품 사전에 의하면 이 기쁨이란, 한번 따라할까요? 불쾌한 상황 속에서도 좋은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불쾌한 상황인데, 감옥에 갇힌 상황인데, 빌립보에서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외치면서 핍박받는 상황인데, 이런 불쾌한 상황인데 아무 일 없다든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좋은 태도로 일상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늘의 왕인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왕이 나를 붙들고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마치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골목에 나가서 아이들하고 싸우잖아요. 싸우는데 제 뒤에 형이나 아버지가 따라왔어. 그러면 제가 초등학생인데 큰 중학생하고 막 싸울 용기가 나야 안 나요? 맞아. 이유는 뭐예요? 뒷배가 든든합니다. 여러분, 불쾌한 상황인데도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는 하늘의 왕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둘러싼 불쾌한 상황도 다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마지막 구절이 뭐였습니까? 나라와, 현대어 성경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를 불쾌하게 만드는,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상황이 다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우리의 아버지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진 하나님께서, 하늘의 왕께서 그의 백성과 자녀는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과 신앙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받아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불쾌한 상황인데도 여전히 좋은 태도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하늘의 왕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확신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 확신이잖아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영적인 갈등과 핍박 속에 있습니까? 전혀 다른, 이 세상과 전혀 다른 하늘의 세계관, 하늘의 가치관을 따라 살면서 조롱받고 왕따당하고 있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늘나라 시민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모든 나라와 권세 영광이 다 우리 아버지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늘의 왕으로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늘 내가 예수님의 종임을 고백하면서 하늘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서 당당하게 하늘의 가치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